네, 이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도 화면이 오늘 뭐 분배기가 새로 배달이 와서 바꿔봤다는데도 안 되고 일단은 그 빔 프로젝터의 이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제 또 우리 음향 몇 번 도와주셨던 이해광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제 전화를 하더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래요. 또 갑자기 그러더니 뭐 이것저것 뭐 이거 선 저거 선 뭐 여러 가지 뭐 다 얘기하더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빔 프로젝터 있어? 그러니까 뭐 좀 후진 건데 있을 텐데 일단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까지는 됐습니다. 예.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와봐요. 그렇죠. 일단 근데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제 갑자기 이 양반이 또 그냥 갑자기 연락을 하시더니 그러면 그쵸. 이해광 전도사님이 아니라 강도사님이었. 그렇죠.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죠. 예, 그렇죠. 이분도 그럼 올해 받으시겠네요. 동기잖아.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이해광 강도사님도 이제 목사 되시겠네, 이제. 아무튼 그쪽 그 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좀 그 새로운 데 이전해 간다면서 기존 좀 짐들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뭐 준다고 해서 아이고 땡큐 이렇게 됐습니다. 소리가 약간 피드백 이렇게 울리고 이제 꺽꺽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약간 조절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회중들이 불편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이고요. 일단은 우리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에 이른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비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잠시만 좀 당기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나가 있으면 시야가 불편하시니까. 우리 김예종 성도님이 자리 배치를 좀 새롭게 했는데 어떠십니까? 별로예요? 본인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예, 좋아 보입니다.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이사야를 마무리 짓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1 이사야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어떤 본문을 선택을 해야 할까,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내용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찬송 가사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이 찬송 가사인데 이게 떠올랐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찬송 가사의 문구 하나가 그래, 이것으로 충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에 있는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백이어야 하고 그리고 언약 백성인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제1 이사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복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제7강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시온의 영광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이방의 풍요로움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달리
선택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의 눈에 새로운 게 들어오게 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명 소명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가하 심판도 외치고 구원도 외치고 다양한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가 주로 외쳤던 것은 왕입니다.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오면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제1 이사야에서 외쳤던 왕들은 어떤 왕인가? 첫째, 큰 빛으로 오시는 왕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들어온 왕입니다. 그 큰 빛으로 오신 왕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풍요가 눈에 들어왔듯이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였죠. 그리고 그 왕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이사야 강론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구조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1에서 12장은 유다 예루살렘에 관련된 심판 죄악상들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13장에서 23장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아수르, 애굽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가 본 묵시,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28장부터 3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가지의 화 있을진저, 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역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28장 30부터 33장까지의 지난 시간에 6개의 화는 뭐였는지 한 번만 다시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제가 화 있을진저 하면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매주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러 또 왔죠. 오늘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 후에는 또 놀러 가면서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까지. 근데 그것이 진심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자기 지혜를 버리고 통일정이신 하나님께 수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고 돌이켜 안식해야 한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말과 병거가 아니라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 이 3, 4, 5번을 합쳐서 어디 배경 속이라고 얘기했죠? 애굽.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집트에게 달라붙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토설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론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자면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마무리 짓는데도 특별한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여호와가 왕이시다. 왕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숨기려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놔라. 이게 다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자, 다시 한번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앙망하며 공의와 의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6개의 화는 결국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촉구였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 6개의 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잘 진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제일 이사야의 36장부터 39장의 히스기야 역사에 대해서 6개의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이래서 그림이 잘 안 살아서 다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살피고요. 마지막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를 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역사의 6개 장면을 그림을 보며 설명해 드릴 텐데 각 장면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짧지만 중요 포인트들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양식으로 잘 삼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글씨가 진짜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보여요? 김예정 선생님 요거 읽을 수 있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아 참, 적어도 지금 잘 글씨가 안 저도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게 약간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네. 아무튼 자 됐습니다. 이제 앞에만 보시고 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 때에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성전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상당히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어떻게 출발하냐면은 그가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열었다 이렇게 합니다. 닫혀있던 성문을 열고 수리해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지게 하는 곳으로 바꿔내는 일을 한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결단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사실 넘어지잖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계속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가 성인이 된 신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유월절 회복과 성전 수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 딥하게 완전히 아래로 깔아앉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이 영혼을 심령을 건드는 일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내가 딥하게 깔아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또 무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걸음씩 해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종의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이라고 한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지금 자신의 그 발걸음들을 체크해 볼까요?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훅 딥하게 깔아앉았던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들,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들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근데 그렇게 뜨겁지는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간 사람들도 있고, 좀 비정상적으로 뜨거우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희귀한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섞여 있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떠한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의 20, 30, 40의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거나 회피한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상담도 해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원인이 제가 뭐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뭘 분석하거나 알아낼 수는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한 목사의 한계인 거고,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간구하면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다 내팽개치고 이래버립니까? 근데
그게 원인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아픔의 상처들이 전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뭐 일일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는 우리의 라파 치료자이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는 그걸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치료는 못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치료되고 정비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성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조금 더 무던하게 이제는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무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대 측에 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때 신앙이 더 풍성해집니다. 아까 그래서 찬양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MBTI 얘기하면서 다른 게 있다는, 서로가 다른 것들을 이해할 때. 자, 그럼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마치 수련회 때 대박 승리를 한 것처럼 신앙적인 것들을 해냈지만 곧바로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나라가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수르가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작전인데요. 여기에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랍사게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랍사게라는 이름의 뜻은 통번역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사람 이름일지 아니면 직분의 이름일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랍사게가 등장합니다. 이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들을 막 계속하죠. 그리고 뭐 그런 항복 문서, 항복해라라고 하는 거 보내잖아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야, 이 멍청한 유다야,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이집트도 소용없다. 이집트도 우리한테 안 된다. 너희 왕인 히스기야가 뭐 좀 친해, 뭐 신앙도 좀 좋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네. 근데 히스기야도 안 돼. 조그만 나라 왕이 우리 같은 대국한테 덤벼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저 항공모함 전단 한번 보내면은 너희들은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어디서 이제 유다가 완전 긁히냐면 이 말을 랍사게가 합니다. 여호와도 우리한테 안 돼. 신뢰하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도 우리한테는 안 돼. 여호와 100트럭이 와봐라. 우리한테 안 돼라는 아수르의 결의에 찬 자신감 넘치는, 파이팅 넘치는 그 말에 유다가 긁혔습니다. 왜 긁힐까요? 진짜 그럴 것 같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위협한, 지금 이 랍사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던 내용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시온은 지금 조롱받고 있지만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유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긁어내는 하나님의 일부러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긁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희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하게 한 겁니다. 우리 어제 그제도 여러분들 금요 묵상 기도회 때 주제가 뭐였죠? 결국 애굽의, 이집트의 그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이집트의 그늘 아래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쉬어야 하는데 이집트의 날개 그늘 아래 쉬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신앙의 시험인 것이죠. 지금 저는 아수르의 위협과 랍사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만 저의 육성을 통해 들은 이 내용이 단순히 육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퀘스천 마크, 즉 퀴즈, 물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라고 듣고 생각하고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잘 찾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이 위협 앞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위협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 앞에서 대소신료들을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군사 대책 회의를 해야겠죠. 물론 했을 겁니다. 근데 우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히스기야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자였습니다. 그래놓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앞에 뭐가 있죠? 지금 히스기야 앞에 이 두루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지금 편지예요.
이게 랍사게를 통해서 보내온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쫙 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이요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얘들이 우리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에도 신이 있고 바벨론에도 신이 있고 이집트에도 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들은 다 가짜라고 믿습니다. 천하만국의 오직 유일한 신은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딱 펴놓고 고발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지점이기도 하죠. 가장 위기 상황에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샤마임 ve하 아렛,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만약에 집어삼킨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유다가 어떻게 취급받겠습니까? 아니, 우리 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어떤 취급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천하 만국의 유일한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소서. 그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지금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문제를 갖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셀 모임 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내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세요. 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해달라고 했지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 그러나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 속 깊은 아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는 말하라. 하나님께는 문제를 숨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야 됩니다. 마치 지금 히스기야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문제를 숨기지 않고 여호와 앞에 펼쳐내는 것, 펼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아수르의 오만함을 꺾고 예루살렘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이 성에 접근도 못할 것이고 그들이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이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기사가 다소 좀 신비한 어떤 판타지적 요소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갑자기 18만 5천 명을 쳤답니다. 저는 일단 성경 말씀이므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 천사가 그렇게 한 건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왕은 퇴각하게 되었고 본국에 돌아가서 참 비참하게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권력 그런 문제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수련회에서 지금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난 거잖아요. 막 승리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막 그거 셀러브레이션 하는 중에 막 주 날 구원했으니 이러면서 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우리 인생에 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스기야의 삶 전체가 사실은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지는 않고 병은 더 심해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히스기야의 마음을
처절하게 밟아버리십니다. 선지자 한 명을 그에게 보내서 너 못 살아 죽어라고 얘기까지 하세요. 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선지자까지 굳이 보내서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하나님? 그때 그 역할을 맡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왕이여 당신 죽어 못 살아 끝났어 이제 그냥 이제 착한 일이나 하다 가 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요건 제가 양념을 친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당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병 들어가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영광의 승리 앞에 18만 5천 명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신비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저거와 같아요. 출애굽과 같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과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신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도파민이 막 계속 분비가 되고 에너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계속 막 영적인 어떤 그 정복감, 우리가 이겼다, 우리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셨다면 모두가 아는 내용.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연장하셨는데 몇 년? 그렇죠. 이거 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알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보시며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 대조적이죠. 국가의 위기 앞에 거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한 개인의 이와 같이 지극히 연약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20대 초반부터 저는 몸이 너무 아팠고 죽음의 질병은 아니지만은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심각한 통증 속에서 페인, 정말 이 페인 속에서 통증 속에서 저는 살아와서 뭐든지 참는 게 아주 이골이 난 인간입니다. 왜냐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걸 그냥 계속 몸에 안고 죽진 않으니까 그냥 버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버티는 힘이 굉장히 나름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고쳐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10몇 년의 시간 동안 꼬박꼬박 저를 계속 지옥의 통증 속에 몰아넣으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답은 없게 하시고, 제가 그때 절망을 느꼈을 때가 25살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차라리 지금 목숨을 거두시는 게 맞는 게 이대로 주기적으로 이 통증이 저한테 찾아오는데 이게 80세까지 산다고 할 때 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진짜 이거 되게 진심이에요. 떨어질까도 생각했고 팔을 그을까도 생각해봤고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왜냐? 진짜 통증이 너무 심해서입니다. 인생에 여러 아픔들이 있죠. 여러분 많은 배신과 상처와 또 가정의 파괴와 여러 것들을 겪었을 겁니다. 다 힘듭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절 잠깐만 보실래요? 가장 힘든 거는요, 몸이 아픈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 10몇 년 동안의 통증을 겪어내면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육신의 고통이 지금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있고 여기 마음, 이 부분이 훨씬 많죠.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답답해. 근데 이거를 결코 그냥 나를 아래로 딥하게 끌어내리는데 놔두지 마시고요. 이거를 들고 여호와 앞에 펼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들고 여호와 앞에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응답하신다?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거 꼬박 아픔의 시간을 겪은 지가 15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길고도 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근데 이걸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자, 결국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고쳐주셨고,
히스기야는 이를 통하여서 죽음 앞에, 질병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살렸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자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성경은 이 부분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그래서 곡을 쓸 때마다 어떨 때 곡이 한 곡씩 나오냐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 한 곡이 나와요. 네,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만물의 노래라는 것이 퇴원해서 쓴 거예요. 그 길고도 길었던 70일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 투병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재활하는 동안 쓴 곡입니다.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내가 겪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어린 세대들에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다시 한번 수련의 영광스러운 승리, 아수르에게 이겼죠. 그런데 질병이 찾아왔죠. 근데 기도해서 이것도 또 마치 승리한 것 같죠. 기도원에 가서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인생은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여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제1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인데 아수르의 위협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신흥 강국이 떠올랐으니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어요. 당연히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사신들 보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사절단이 왔는데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미련한 행동을 했냐면 이리로 오라고 한 다음에 여기가 바로 내 보물 창고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금은 보화들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알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꼭 적군의 사신이 왔을 때 군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포청천 같은 거 보면요, 송나라와 거란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막 이런 거 이렇게 위용을 하여튼 그래요. 막 군대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군사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이 정도로 있습니다 하고 다 내어 보내준 겁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도 이게 좀 미련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신학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앞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는 뭐 했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가서 조용히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펼쳐서 보여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근데 지금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는, 다시 아수르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인데 바벨론 앞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고를 다 내어주며 자신의 영광을 펼쳤습니다. 두 개를 다르게 펼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 수치스러운 편지를 펼쳐서 고발하며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이 이제는 어느덧 승리의 체험도 있지, 기도해서 15년 삶의 연장한 체험도 있지, 간증거리 어때요? 이제 대박이죠.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CBS 출연하고 CTS 출연하고 집회 불려다니면서 간증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 보내주고 그럴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자신의 영광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또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죠. 이제 이거 다 어디로 갈 거다? 맞춰보세요. 여기 있는 보물, 무기 전부 어디로 갈 거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돼.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6장부터 39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이 일대기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는 모습도 있고,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감동 가운데 살면 좋겠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데 또 기도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면서 나에게 번듯한 직장과 또 통장의 잔고와 주식의 성공과 아파트 매입의 성공과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좋은 거, 가정을 꾸리고 정말 부유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어느 순간 자신의 영광을 펼쳐 보이는 타락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모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직 우리는 청년교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룬 사람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금융을 잘 이렇게 해서 자산이 막 불고 자식들도 다 좋은 학교에 가서 잘 살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또 하나둘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 문제는 항상 이 지점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역이 다시 펼쳐지고 교회가 잘 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정말 선한 의도인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의도인지 아니면은 박지엽 네 자신의 명예와 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도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히스기야의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기도하는 왕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거기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오늘 성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이사야를 끝내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자 다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 먼저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네, 그룹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케루브, 케루빔 그래서 이제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 이렇게 크게 구분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그룹을 말하는 거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 인식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 금은보화와 모든 건 다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매니저일 뿐이다. 내가 사장이 아니다. 나는 사장님의 이 매장을 잘 경영해서 손님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사장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난 매니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그 위기 속에서 편지를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이고 진짜 작다. 그래도 보일 거라고 믿고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얼굴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일단은 GPT로 하다 보니까 큰 오류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얼굴이 아니고요. 열국입니다. 열국인데 GPT가 얼굴로 지금 잘못 받아들였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 우리는 다 지금 함락시켰다. 우리한테는 잽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수르가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 거, 아까도 히스기야는 어떤 인식? 나는 왕이 아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 좀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뜨고 좀 상황 좀 보십시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사람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에게 했던 참담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물론 저들 셉니다. 저들 강력합니다. 근데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이 이렇게 모멸감 느끼는 거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물론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는 거지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해봐야 되냐면은, 내가 회사나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어디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막 그래 힘들고 짜증나,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비신자인 저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게 날 두실 겁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물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죽을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당장에 급하게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그렇게 기도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20절이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은 히스기야의 핵심은 이거죠. 구원 받아야 되지만, 건진 받아야 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지금 직장에서 일어난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를 통하여 내 문제 해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인 거를 전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예전부터 쭉 기도를 해왔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상황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8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살폈습니다. 아까 1강부터 7강 다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마지막의 이야기는 히스기야라고 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하여 그를 위대하게도 하셨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가장 외로운 곳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기도 하셨고, 또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고독함 가운데 두어 보시기도 하셨고, 이 모든 일련의 신앙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피할 바위, 요새,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결국 나타내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우리의 왕은 바로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러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F예요. 하나님, 나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감정에 요동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반석돼 주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쌉티인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티라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란 나, 왕이라고 주님을 인정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갈대와 같이 이렇게 휩쓸렸다가 저렇게 휩쓸렸다가 저 심연 깊은 곳으로 다운돼서 또 도망가기도 했다가 이런 나지만, 하나님 진짜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피난처 돼 주셔서 정말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참된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을 주님과 늘 나누며 친교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는 종의 모든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